이제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십자가를 향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의 가장 절정이 겟세마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십자가를 고난의 절정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겟세마네에서 무너질 것 같은 고통과 씨름하셨습니다. 골고다가 사람들 앞에서 당한 고난의 자리라면 겟세마네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홀로 감당하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가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자리였다면 겟세마네는 영혼의 못이 박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 앞에서 갑자기 시작한 기도가 아닙니다. 평소의 습관이 밤에도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습관,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당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큰 시험 앞에서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당황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감난산은 감남이라는 것이 한자로 번역된 건데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은 감난산 겟세마네는 감난산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한기퉁이 있는 작은 동산이에요. 정원 비슷하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기름을 짜는 틀 그런 뜻입니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자체가 뭐 올리브 기름을 짤 때 올리브 열매를 넣고 압력을 넣는 거죠. 위에서 압력을 넣어서 기름을 쭉 짜는 겁니다. 그냥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가 압력이 가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기름 짜는 틀, 무지무지한 압력이 가해지는 틀이 겟세마네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 뭔가 이 삶의 어떤 막 압력이 막 압박이 막 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압박이 꽉 쥐어짜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런 뜻인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께서 그야말로 영혼 깊은 곳까지 막 압력을 느낀 거죠. 막 죽을 수 없는 고통, 압박을 막 느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돌 던질 만큼이니까 돌을 그냥 뭐 세게 몇백 미터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던진 거니까 불과 한 10여 미터, 한 20여 미터 그쪽에 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기도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은 결국 가장 깊은 고통은 본인이 홀로 감당해야만 되었습니다. 인생에도 함께 울어줄 사람은 있지만은 고통은 내가 당하는 겁니다. 함께 울어줄 사람은 있을지라도 고통은 내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홀로 서야 같이 데려가도 그들의 감정과 나의 감정은 다른 거예요. 그날 밤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먼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 말 한마디에는 그 잔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숨겨져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육체적인 처형만이 아니라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혼자 받는다. 얼마나 그 압박이 심하겠어요. 아마 우리는 굉장히 마음의 고통으로 마음의 심장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잔을 앞두고 괴로워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 한가운데 들어와 서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런 고통 정도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러 넘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세상의 죄를 홀로 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얼마나 그게 내 심정을 찐누르는 것인가 다 아시는 거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괴롭다는 것을 다 아신 겁니다. 그게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숨기지 않았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겟세마네는 내 뜻이 끝까지 살아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내가 만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하나 하려는 것 중요합니다. 병이 있으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길이 막히면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괴로움이 있으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그 기도를 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옮겨졌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김으로 평안을 얻으신 겁니다. 평안을 얻으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 한 번 결단함으로써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한번 고개 숙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듭거듭 기도하시면서 힘써 더욱 간절히 깊이 씨름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뜻에 복종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마음이 정리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 안에 소원이 계속 고개 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선교사로 나간 이 친구들이나 이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좋은 곳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유럽에 가 있는 선교사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차치하고 정말 척박한 지역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자식들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지. 예. 자기는 그래도 한국에서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다니고 명동 거리도 걸어보고 종로도 걸어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 해봤는데 우리 애들은 문명의 혜택이 별로 없는 이곳에서 통신으로 교육받고 아니면 그 원주민 아이들과 함께 찌그러진 학교에서 하고 그게 어떨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땅끝까지 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한다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예.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랬죠. 예.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겟세마네는 단번에 결정한 그런 곳이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무릎 꿇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한 자라. 근데 예수께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들었다. 오늘 말씀에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잠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진 거예요. 마음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구나. 굉장히 슬펐다는 거죠. 예. 그러나 그 슬픔이 그들을 기도로 이끈 것이 아니라 잠으로 이끈 겁니다. 잠으로 이끄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사람은 이 고난을 만나면은 고통을 만나면은 더 깨어 있을 것 같지만은 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뎌집니다. 무뎌집. 예. 우리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했다. 이제 이 일은 나에게서 안 일어날 것 같다. 이걸 뒤집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안 듭니다. 안 듭니다. 다 끝났는데 뭘 기도해? 주저앉아 버리죠. 포기해 버리죠. 내가 과연 이 기도에서 우리 집안의 이 상황, 우리 아이들의 이 상황, 나의 경제적인 문제, 이런 사회적인 상황, 직장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포기해 버리지 안 합니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예.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 가지고 슬프면은 괴롭고 슬프면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 봐요. 그 낙담하고 뭔가 안 풀리고 그러면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해요?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기도원에다 가서 기도해야지.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 좀 하지. 기도도 안 하고 왜 저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본인이 되면 막상 본인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될 대로 되라지. 죽이면 죽지 뭐.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제자들도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한 마음에서 마음의 시험이 들어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마음의 시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영혼의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진 사람, 미혹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나 기도하는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근데 보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 그 순간에는 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뭘 했냐? 계산한 거죠. 계산. 아이고 요렇게 하면 이익이 될까? 요렇게 하면 안 될까? 기도 안 했다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버려, 바싹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기도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예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잠들고 있는 제자에게 일어나 기도해라. 깨어라는 거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제일 먼저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이미 사탄에게 무릎 꿇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기도는 위기 때 다가오는 것이 위기 때 임시방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습관처럼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 때에도 기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습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기도는 내 괴로움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정말 자기 마음의 소원을 다 숨기지 않고 다 하고 그런 후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힘은 깨어서 기도할 때 나오는 겁니다.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을 잤기 때문에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다 시험에 들었어요. 예수를 보러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체포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만의 동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겟세마네가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이거 정말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 계획은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겟세마네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올리브 집자나 틀 속에 집어넣고 막 짓누른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막 답답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망해서 안 된다. 내 길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겟세마네 가서 무릎을 꿇어야 돼. 그 짓눌리는 같은 인생의 고통고 괴로운 그 순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 잔을 옮겨주세요. 못 견디겠어요. 기도해야 돼. 그러나 결국은 내 뜻보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의 열매입니다. 열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고다에도 끝까지 가실 수가 있었어요. 끝까지. 골고다에서 달리신 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6시간이에요. 6시간. 사람이 그 똑같은 자세로 6시간을 서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못에 박혀서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그 매달려서 6시간을 있는다.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울 겁니다. 고통스러워. 우리가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할 때 보초 설 때 2시간 동안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그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두들겨 맞아요. 예. 꼼짝 않고 처음에는 이등병 때는 꼼짝 않고 서 있어요. 최소 1시간이라도. 그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명이 나오는 그런 상태로 6시간을 달려 있었다. 그 굉장한 고통이죠. 근데 그걸 끝까지 하셨다라는 것은 겟세마네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골고다에서도 그리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마어마한 압력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겟세마네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내 뜻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먼저 그 길로 가셨는데 나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겟세마네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